예수님의 살과 예수님의 보혈을 기념하는 성찬이 늘 있어서 일주일 동안 또 어떻게 살았는지 모르지만 모일 때마다 그걸 기념할 수 있는 것이 우리에게 힘이 됩니다. 우리에게 씻음이 됩니다. 우리의 눈을 다시 예수의 눈동자를 볼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주십니다. 오늘 제목을 보고자 합니다. 오늘 제목은 새 사람을 입으라. 새 사람. 우리가 어떤 사람입니까? 우리는 지금 새 사람이거든요. 내가 예수 안에 거하고 예수님이 내 안에 살면서 너는 새로운 피조물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말씀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22절은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 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 사람을 벗어버리고. 여기 말씀 보니까 참 재밌어요. 자, 우리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때 예수를 믿는 모든 사람은 옛 사람이 십자가에 함께 못 박혔습니다. 그런데 여기 봅니다.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 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 사람을 벗어버리고.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예수의 모든 것이 나를 대신하는 것을 믿고 마음에 믿고 입으로 시인해서 우리가 함께 예수와 못 박혔습니다. 그 못 박힌 것은 옛사람이라고 했는데 여기 보세요. 그런데 뭡니까? 썩어져 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이렇게 써 있어요. 우리 옛사람이 십자가에 못 박혀서 벌써 없는데 이 옛사람이 가끔 돌아온다는 뜻이네요. 그래서 뭐예요? 자기도 모르게 옛사람을 입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자고 일어나면 아침에 일어나면 다 옷을 입지 않습니까? 새 옷을 입잖아요. 또 한 번 더 입은 옷도 또 입습니다. 그런데 입을 때에 내가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는데 나도 모르게 옛사람을 입고 나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뭐라고 써 있습니까? 옛사람을 벗어버리라. 그래서 우리는 매일 아침에 일어날 때마다 그리고 생활 속에 들어가서 우리 학교에서 직장에서 가정에서 또 길을 갈 때 어디나 모두 포함해서 내가 뭘 입고 있지? 내가 어떤 말을 하고 있지? 내가 어떻게 보고 있지? 내가 이 손으로 뭘 하고 있지? 내가 또 화가 나나? 내가 또 질투가 나나? 내가 또 좋지 않은 행동을 하나? 좋지 않은 말을 내뱉나? 그리고 체크해 봐야 돼요. 옛사람을 내가 입고 있구나. 옛날 행위로 하고 있구나. 옛날 죄의 본성을 갖고 있는, 예수님 믿기 전에 죄의 온갖 습성을 갖고 있는 생각, 눈, 판단, 그 다음에 귀로 듣는 것, 또 말로 내뱉는 것, 손으로 행하는 것, 발로 걸어가는 것, 마음의 심령에 품는 것. 옛사람이 있네? 그럴 때마다 그것을 벗으라 라고 써 있습니다. 그 다음 말씀 보세요. 23절은 그 옛사람을 벗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심령이 새롭게 되라고 말합니다. 그것은 매일 성령의 충만을 입고 성령을 따라 살 때, 말씀을 따라 살 때 심령이 늘 새로워집니다. 심령이 새로워지면은 내가 낡은 옛사람의 옷을 입고 있구나. 내가 이것을 벗어야겠다라는 것이 보이기 시작한다고 성경이 말합니다. 자, 또 아래 말씀 보겠습니다. 24절은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여기는 뭐라고요? 옛사람을 벗으라. 그리고 새 사람을 입으라. 왜 입으라라고 표현이 되어 있을까요? 영어로도 이렇게 써 있잖아요. put on. 그럼 wear이라는 뜻이잖아요. 입으라. 여러분이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고 옛사람을 벌써 십자가 못 박았는데 우리 거듭난 크리스찬이 이런 삶을 많이 살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써 있는 거예요. 벗어야 할 것이 있는데 원래는 그것이 내게 입혀지지 않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나도 모르게 옛날 옷을 턱하니 입고 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옛날처럼 말하고 행동하고 어떤 것이 나를 건드리면 불쑥 올라와서 화가 나고, 또 뭐 맥도날드에 줄을 서서 뭐를 오더하려고 하는데 그 사람이 잘 못 알아듣거나 계속 나를 정말 무례하게 행해주면 갑자기 이거 입고 있는 옛사람이 쑥쑥쑥 올라와. 화가 훅 올라오고 그 즉시 말을 내뱉어서 서로 쟁론하는 말을 하고 무례한 것에 항변하는 말을 하고 정말 분을 내서 분을 갚아줘야 속이 시원하는 옛사람을 입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방법, 옛사람을 벗고 옛사람의 습관과 그 성품이 나오지 않으려면 이렇게 하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우리는 뭡니까? 새로운 피조물. 새로운 피조물이에요. 우리가 예수를 입으로 시인하고 마음에 믿을 때는 나는 벌써 예수님이 내 안에, 내가 예수님 안에. 그리고 여기에는 성령님, 예수님이 가시고 나의 영, 보혜사가 뭡니까? 너를 돕는 성령을 보내리라. 그래서 성령님이 여기에 살고 계십니다. 성령님이 내재하심으로 우리는 거듭나게 된 거예요. 성령님께서 해주시지 않으면 거듭날 수 없거든요. 그러면 성령의 영이 여기 있어요. 그런데 새 사람을 입으라라고 바울은 쓰고 있습니다. 왜 그런가? 너희가 새로운 피조물인데도 이것을 잊고 살기 때문이에요. 잊고 살기 때문에 다시 기억하라. 새 사람을 입어라. 옛 사람을 벗어라 라고 말합니다. 저희가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늦게 일어나면 우리 딸한테 빨리 허리업, 빨리 서둘러, 신발도 빨리 신고 빨리 지각하지 않게 가자. 그 다음에 차에서 딱 타면 우리 딸이 하는 말이 있어요. 요즘에는 옛날에는 그거 제가 하라는 대로 계속 행동했는데 이제는 그렇게 않고 아주 막 익숙해져서 딱 하는 말이 있어요. 딱 차에 뒤에 출발하려고 하면 엄마 기억하세요. 뭘 기억해? Don't rush. 그러는 거야. 서둘리지 마세요. 이런 말 들으면 또 뿌글뿌글 올라왔는데 이제는 제가 옛사람을 수시로 벗습니다. 그리고 새 사람을 입습니다. 난 새로운 피조물이야. 그래서 맞다. 그런데 얘야 기억해라. 엄마는 새 사람이야. 새로운 피조물이야. 정말 너를 러시아하는 거 있다면 미안하지만 엄마는 지금 성숙해 가고 있어. 엄마는 오늘도 새 옷을 입었어. 이제 이렇게 말해주기 시작해요. 옛날에는 거기에 영향 받고 미안해. 안 되겠다. 내가 또 옛사람이 도로 돌아왔나?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옛사람은 돌아올 수 없어요. 자기가 입고 있을 뿐이에요. 그러면 내가 새 옷을 다시 입는다 인정하면 돼요. 나는 성숙하고 있어. 조금 기다려줘. 나도 너를 기다려줄게. 나는 러시하지 않아. 러시가 올라오지만 이걸 다스리는 것이 새 사람을 입는 거예요. 이거 러시하는 마음이 올라와서 부글부글 하는 걸 입으로 내뱉는데 다시 입는 거예요. 새 사람을 기억하는 거예요. 그리고 옛사람이 나오려고 하는 걸 빨리 벗어 던지는 게 누르는 거예요. 옛사람은 살아나요. 옛사람이 아직도 성숙하지 않는 사람을 향해서 수시로 살아나서 그 옷을 입게 만들어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는데 죽었기 때문에 죽은 사람은 어때요? 무덤에 가보세요. 무덤 문을 딱 열어요. 지독한 냄새가 나는 것입니다. 썩은 냄새가 나는 것입니다. 이 썩은 냄새가 나는 옛사람은 살아나면 인간관계를 파괴합니다. 여러분 안에 새 사람을 입었는데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는데 직장에서, 학교에서, 친구 관계에, 직장의 동료 관계, 심지어는 교회에서도 이 옛사람을 입고 있을 때는 그 옛사람의 습관이 나를 파괴합니다. 그 상대의 관계에서 파괴합니다. 여러 관계를 파괴하고 또는 심지어는 가정을 세우는 걸, 가정의 모든 분위기를 파괴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옛사람은 늘 우리에게 나를 입어라. 나도 모르게 그걸 툭하니 일어나면 정신 없어가지고 영적으로 깨어있지 않으면 정신 없어서 쑥 입고 나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예비되지 않으면 불쑥 정말 요즘에 얼마나 교통 트래픽이 심합니까? 교통이 막 너무나도 혼잡한데 그 중에서 잘 가고 있는데 그냥 너무나도 위험스럽게 쑥쑥쑥 끼어드는 사람 보면 너무 위험할 때가 있잖아요. 그러면 훅 튀어나오는 말 한마디. 내가 또 옛사람을 입고 있구나. 벗어야 돼요. 그러면서 훈련해야 되는 것입니다. 옛사람아, 너는 십자가에 죽었어. 나는 새 사람이 살고 있어. 이게 올라오는 건 내가 아니야. 그리고 다스려야 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너가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피조물이 되었다. 새로운 피조물. 그래서 그 새 사람을 입어라. 인정해라. 기억해라. 라고 계속 말씀하고 계세요. 이 사도 바울도 옛사람의 성품 때문에 굉장히 전쟁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성경에 뭐라고 써 있습니까? 오라 나는 곤고한 자로다. 이 사망의 이 죄의 법에서 누가 나를 해방하랴 이렇게 썼어요. 이 바울도 옛날의 습관이 굉장해서 이거 생각과 굉장히 싸워대서 아주 강한 마음도 있었어요. 그래서 어떤 불의를 볼 때, 의롭지 않은 걸 볼 때 훅 올라와서 관계 속에서 우리 전도 여행 갈 때
바나바가 마가를 데려가게, 결국 그는 신라를 데려가겠다고 결정하는 일도 막 생기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이 우리 삶에는 수시로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인식을 꼭 해야 돼요. 나는 새로운 피조물이구나. 옛사람은 십자가에 죽었어. 나는 새로운 내가 살고 있다. 인정하고 새 사람을 입으라. 인정하라. 매일 일어나서 인정하라. 또 트래픽 속에서 짜증이 올라올 때 인정하고 그 말을 내뱉지 않도록, 내 죽은 사람 냄새 나는구나. 죽은 사람이 일어날 때는 관계가 깨집니다. 상대에게 상처를 줍니다. 그리고 가정의 부부관계를 망가뜨려요. 자녀의 관계도 망가뜨려요. 학업에서 또 공부 나아갈 때 친구의 관계를 망가뜨린 것이 옛사람이에요. 이 옛사람은 죄의 본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근데 옛사람은 늘 우리 가까이서 내 옷을 입어줘, 내 옷을 입어줘. 그렇기 때문에 성경에 써 있는 거예요. 벗으라! 입은 걸 알면 화가 나려고 할 때, 나는 내 사람이 아니야. 팍 벗어야 돼요. 그 새 사람을 다시 입어야 돼요. 내가 어떤 자인 것, 내 위치가 어떻다는 것. 나는 의와 진리로 거룩해진 자다. 내 안에 하나님의 의가 있다. 나는 거룩하다. 나는 그래서 거룩하기 때문에 자기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양자의 영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잖아요. 그럼 하나님의 왕이면 여러분의 뭐예요? 왕자지요. 공주지요. 그래서 내가 이 말하는 그 태도가 왕자의 태도인가? 공주의 태도인가? 빨리 새 사람을 입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 말씀 보겠습니다. 로마서 6장 6절은 말합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 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자,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이유는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에게 종노릇 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못 박힌 것입니다. 우리는 이제 죄의 본성에 노예가 돼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건 우리와 상관없는 거예요. 그런데 여전히 거듭났는데도 그 종 노릇을 하고 사는 사람이 많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것 속에 가정이 파괴되기도 하고 관계가 파괴되기도 하고 많은 무리 가운데서 인정받지 못하는, 덕을 세우지 못하는 그런 관계의 사람이 되어진다고 여기서 다시 기억하라 말합니다. 옛사람을 죽인 이유는 죄의 종이 되지 말라고, 죄의 노예가 되지 말라고 말했다고 말합니다. 정말 저도 이 싸움에서 사도 바울이 싸우는 것처럼 저도 매번 실패하기도 하고 또 어쩔 때는 승리하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다시 돌아와야 할 것은 정죄가 아니요, 내가 새 사람을 입다. 내가 어떤 위치인가, 내가 왕자의 위치에 있다는 것, 왕의 태도, 왕자의 태도를 보여주고 어디서나 섬기고 어디서나 그들의 무례함에 대응하지 않고 화나는 거에 대응하지 않고 내가 자신을 다스려야 한다는 걸 말합니다. 그리고 자기 자신에 있어서 나는 이렇게 대응하지 않을 거야. 나는 성숙할 거야. 나는 잘하고 있어. 그 다음에 자기 자신의 문제를 자꾸 돌아보려고 합니다. 요즘에 제 숙제가 이거예요. 요즘에 제 숙제는 자꾸 나를 많이 바라보려고 합니다. 나의 좋은 점을 바라보는 것보다 내가 저 사람이 무례하게 했다면 왜 저 사람은 저러지? 내가 또 비판이 올라오려고 합니다. 제가 질투가 올라오려고 해요. 그러면 아니야, 나는 할 수 있어. 나는 저 사람의 좋은 점을 보고 저 사람을 축복할 거야. 저 사람의 좋은 점을 보고 내가 그 사람의 칭찬을 해보자. 내 자신을 많이 바라보려고 애씁니다. 저도 이런 문제를 많이 겪고 있기 때문이에요. 옛 구습에 정말 냄새 나는 것이 나를 또 와서 턱하니 붙어 있어요. 여기 왜 붙어 있지? 빨리 인식하고 벗어 제껴야 돼요. 새 사람을 입자. 그 사람을 칭찬해보자. 비판하지 말자. 질투하지 말자. 그리고 여러분 아십니까? 이 세상에 많은 나라가 있잖아요. 우리가 좋은 나라에 살고 있는 걸 감사해야 되는데 어떤 나라는 돕지않는 나라가 있다는 거 아십니까? 독재하고 그 백성은 헐벗고 정말 자유가 없고 짓눌려 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그들을 자유케 할 수 있습니까? 어떤 방법이 있나요? 다들 좋은 방법, 긍휼한 방법 많이 나오겠는데 그 독재하는 악한 그 나라의 그 백성을 해방하려면 그 독재자를 어떤 방법을 통해서 끌어내려버려야 돼요. 암살하고 뭐하건 간에 끌어내려야 돼요. 끌어내려서 선한 자를 올려놔야, 왕자에 올려놔야 그 백성이 자유해지는 거예요. 그 백성이 누리고 사는 거예요. 그 백성이 좋은 법 속에서, 좋은 복지 속에서 그들이 사람다운 가치를 느끼면서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안에 독재자가 누굽니까? 그것은 옛사람이에요.
옛 구습,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는 옛사람, 죄의 본성을 쫓는 옛사람이 독재자인 것입니다. 그 독재자는 우리 혈육, 우리 육이 자꾸만 살아나게 만듭니다. 육이 살아나서 아침에 더 잘래, 더 자자, 조금 자자 게으르게 만들고. 그렇다면 그 독재자를 끌어내려야 돼요. 거기에 순종하지 말고 끌어내려야 돼요. 독재자, 나는 너에게 순종하지 않아. 나는 성령을 따라 해. 부지런할래. 난 일찍 일어날래. 일찍 일어나고 부지런해야 성공적인 삶을 사는 거예요. 사람들과 똑같이 늘어진 삶을 사면 어떻게 성공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육과 싸워야 되는 거. 그 독재자 끌어내려야 돼요. 그리고 새 사람을 입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 독재자는 옛사람이 십자가 못 박혔다고 성경은 써 있습니다. 그리고 독재자는 또 말합니다. 나에게 무례하게 행할 때, 나를 화나게 할 때, 나를 대우를 안 해줄 때 거기에 복수해. 넌 대응해야 돼. 저 사람이 이런 생각이 막 올라와요. 그건 독재자예요. 그 독재자는 나를 다스리려고 해요. 하나님의 법대로 살지 못하게 하려고 합니다. 새 사람을 입지 못하게 하려고 계속 끌어내립니다. 그럼 그 독재자를 향해서 말해야 돼요. 나는 너에게 다스림 받지 않아. 독재자야, 너는 나를 다스릴 수 없어. 성령의 법이 나를 다스린다. 나는 그 무례함에 대응하지 않는다. 나는 그 사람을 축복한다. 이렇게 바꿔가는 거예요. 그 독재자를 끊임없이 끌어내려야 되는 것이 옛 옷을 벗어 던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독재자는 우리의 육체적인 여러 정욕을 향해서 정욕을 끌어들여서 우리가 육체의 소욕을 따르도록 행해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독재자를 끌어내려야지 여러분의 가정생활, 여러분의 부부생활, 여러분의 자녀와의 관계, 친구와의 관계, 동료와의 관계, 어디서나 정말 덕을 세우고 세움을 받는 관계 속에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또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은 말합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우리는 새 것이 되었다는 걸 기억해야 됩니다. 나는 새 사람이다. 나의 독재자로 일어난 것은 육의 일이에요. 그리고 옛 구습이에요. 썩어져 가는 구습을 쫓는 옛사람이라고 써 있습니다. 계속 썩어져 가는 것을 나를 따르도록 계속 인도합니다. 그래서 정말 몸이 피곤하면 몸이 피곤한 걸 따르고, 정말 영적인 삶을 따르지 않고 영적인 친구들이 아니라 나쁜 친구들, 나에게 중독을 주고 나를 타락시키는 친구들에게 전화가 옵니다. 그러면은 그 독재자를 쫓아내요. 독재자는 야, 가서 즐겨라. 가서 실컷 수다 떨어라. 가서 세상의 말을 해라. 너가 쾌락으로 들어가면 얼마나 즐거울 거야. 말할 때. 아니야. 이 독재자야. 내려가라. 그러면서 그 친구들이 전화 오면 이렇게 말해보는 거예요. 아, 오늘은 가고 싶지 않아. 오늘은 집에서 쉴래. 이런 말을 해보는 거예요. 성령의 새 옷을 입어보는 거예요. 이렇게 따라보는 거예요. 그리고 또 독재자는 말합니다. 야, 무리야. 너는 저 사람이 너에게 나쁘게 행하니까 너는 저 사람을 사랑할 수 없어. 저 사람을 미워해. 그 증오해. 그래서 계속적인 생각을 넣어줍니다. 계속적으로 그걸 따라가게 해줘요. 그럴 때 말합니다. 아니, 나는 이 생각이 내 생각이 아니야. 나는 새 사람이야. 나는 새 사람을 입을 거야. 그렇게 말해줘야지 이 독재자는 그 자리에서 내려오는 거예요. 이 독재자를 끌어내리는 말을 해줘야 돼요. 그 나라의 독재자를 없애고 끌어내리기 위해서는 사람들의 백성의 말이 필요한 거야. 그런 것과 똑같이 우리는 우리의 말이 필요한 거야. 독재자는 끊임없이 마치 나처럼 내 육신에게 말합니다. 일어나요. 일어나서 속삭입니다. 아, 이럴 땐 화나지. 당장 서둘러. 그런데 독재자를 향해 말해야 돼요. 여지껏 그 독재자 때문에 우리는 독재를 받고 노예 생활을 하고 정말 내가 얼마나 하나님의 자녀이고 왕자의 자태를 보여야 되는데 거지의 자태로서, 두려워하는 자태로서, 걱정이 많은 자태로서 항상 두려워하고 항상 뭐에 쫓기는 그런 삶을 살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삶에 가치 없게, 정말 하나님의 놀라운 자녀인데도 가치 없는 정말 거지와도 같은 그런 삶을 사게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독재자를 늘 생각날 때마다, 그 독재자가 외칠 때마다 거기에 속지 말고, 운전할 때도 독재자가 정말 트래픽을 향해서 또 어떤 분을 낼 때 독재자를 끌어내리는 말을 해야 돼요. 아니, 나는 너와 상관없어. 나는 이 생각을 따르지 않아. 나는 새 사람이야. 새 사람을 입는 일을 하고, 그러면서 새 사람을 입은 그 상태로 왕자의 태도로, 그 위치의 태도로 말하고 그 상대를 대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저를 향한 설교인 것 같아요. 제가 요즘에 이런 싸움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싸움이 되지 않으면 우리는 성령을 따라 행한다는 게 너무 어려워집니다. 여러분, 저와 함께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 독재자를 수시로 삶 속에서 매번 몇 초마다 끌어내립시다. 그리고 나를 다스리려고 하는 그것을 끌어내리고 성령을 따라 행할 수 있도록 성령과 같이 가까워지게 새 옷을 계속 입어보는 것입니다. 새 사람, 나는 새로운 피조물이다 외치면서 입어보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감정에, 여러분의 선택에 있어서, 여러분의 말에 있어서, 여러분의 어떤 상대를 대하는 것에 있어서 여러분 새 사람을 계속 입어봅시다. 그 다음 말씀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은 말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그 다음 구절이요. 없어요. 2장 20절.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라고 말했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이 말씀을 우리 기억합시다. 이 말씀에 뭐라고 써 있습니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옛사람이 못 박혔습니다. 그런즉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다 라고 말합니다. 내가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해서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데,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살고 있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사는 것입니다.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밤에 잘 때도 막 게임 좋아하는 사람, 막 밤을 새워 게임하고 싶은 마음이 올라와요. 옛사람이 올라와요. 그럴 때 아니야, 나는 오늘 일찍 잘 거야. 이 독재자야, 떠나라. 나는 오늘 내 몸을 돌볼 거야. 그리고 컴퓨터를 딱 끄고 자보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몸을 관리할 수 있어요. 그러면 새 사람을 입게 되는 거예요. 그 독재자를 허락하지 마십시오. 모든 환경 속에서 독재자가 늘 올라와서 다시 옛 썩어가는 구습으로 나를 입히려고 합니다. 여러분, 홈레스를 아십니까? 홈레스는요, 썩어져가는 더러운 옷을 계속 입고 있어요. 그래서 갈아입지 않아요. 계속 입고서 그것이 아주 너무나도 더러운 것이 딱딱해질 정도로 아주 군복처럼 딱딱해진 걸 입고 거의 그렇게 사는 사람을 홈레스라고 해요. 많은 사람이 닦지 않아요. 더러워요. 바로 이것이에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지만 옛 구습대로 그대로 생각나고 그대로 떠오르는 것 행하고 말하고 비판하고 시기하고 정말 그 사람을 미워하고 입으로 내뱉을 때, 그리고 내 습관을 고치려고 하지 않을 때는 딱딱하게 굳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거듭난 자인데도 옛 구습처럼 계속 살아가면서 옛 구습을 벗지 않고 계속 사는 홈레스와 똑같은 신앙생활, 가치 없는, 존귀함이 없는 질이 낮은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뭐랍니까? 벗으라! 이제 홈레스에 썩어가는 구습을 벗으라. 그리고 너를 인정하라. 새 사람, 새 피조물, 새 사람을 입으라. 그렇지만 그 입는 것은 거기에 컨트롤을 당하지 않기 위해서 여러분이 컨트롤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삶 가운데 늦잠 자려는 거 컨트롤해서 일찍 일어나자. 여러분, 아침에 새벽 기도하는 거 쉽지 않습니다. 그렇죠? 저녁에 늦게 자면 아침에 모두 일어날 때마다 새벽 기도 경험이 있는 사람, 이게 싸움이 있잖아요. 피곤해. 딱 눈 뜨면 피곤해요. 그러면 외치는 거죠. 가자. 오늘 하루를 위해서 하나님께 집중하러 가자. 하루를 살아보니까 저 같은 경우는 그 새벽 시간이 가장 집중이 잘 되는 것 같아요. 주님을 고요히 뭐라 말할 수 있고, 물론 걸어 다니면서도 방언으로 기도하고 여러 기도를 하지만 저 같은 경우는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그 시간을 놓쳐서는 안 돼. 육아 들어라. 내가 새 사람을 입으리라. 내 독재자여 떠나라. 나의 독재자는 예수 그리스도이다. 나를 다스리는 분은 성령님이다. 이렇게 외치면서 매일 외치는 거예요. 정말 저녁 때 저녁 예배 오는 거 쉽지 않죠. 여러 일들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나를 독재하는 자에게 외치는 거예요. 나는 가리라. 나는 은혜 받으리라. 나는 새 사람을 입으리라. 그러면 더 나은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은 모든 자에게 주어졌지만 자유의지를 통해서 그 구원을 선택하죠. 그런 것처럼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의 놀라운 특별한 은혜 계속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것은 결단하는 자, 새 사람을 입는 자에게 특별한 은혜가 떨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면 특별한 삶을 살게 돼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미래를 향해서 진취적이고 성공적이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원하는 삶을 사는 것은 특별한 은혜가 떨어질 때 놀라운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그것은 새 사람을 입는 자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옛 구습을 쫓을 때 우리는 예수의 영이
있지만 비록 예수가 우리와 함께 동행하지만 그런 삶을 내보이고 살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늘 결단해야 돼요. 결단하면서 외쳐야 돼요. 독재자야, 내려가라. 난 밤에 일찍 잘 거야. 나는 나쁜 친구 전화 오면 나 오늘은 시간 없어, 안 갈래. 말해보는 거예요. 그러면 점점점 그 나를 다스리는 옛 구습의 독재자가 없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성령을 따라 다른 말하는, 생각하는, 행동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매일 새 옷을 입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거에 믿음의 선포인 것입니다. 우리 말씀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9절이 말합니다. 육체의 일, 우리가 옛 구습을 쫓고 옛사람을 계속 입고 있다면 우리는 이런 일을 행하고 되고 이런 일을 따르게 됩니다. 자, 그런 일은 육체의 일이라고 말합니다. 자, 갈라디아서 5장 19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자,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또 그 다음 말씀 보여주세요.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냉과 당짓는 것과 분열과 이단과 그 다음 말씀 보여주세요.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이렇게 써 있습니다. 옛사람을 계속 입고 있는 사람은 홈레스와 같은 거예요. 자기가 결단하고 독재자를 끌어내지 않는다면 새 사람을 입을 수 없어요. 그래서 바울은 쓰고 있습니다. 벗으라, 입으라. 벗고 입는 것은 우리가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보호주세요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자유의지로 벗고 입는 것입니다.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습니다. 옛사람이 십자가 못 벗겼습니다. 그렇지만 그 옛사람은 무덤 속에서 더러운 냄새를 풍기면서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매일 일어나서 여러분 가까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도 모르게 옷을 털커니 입습니다. 그래서 벗으라 라고 써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벗지 않는다면 아까 말한 이 성경에 쭉 써 있는 거, 나는 이런 일이 없어 말하는데 깊게 가서 연구해 보세요. 이 속에 다 포함되어 있어요. 이 속에 늘 일어나져요. 이 옷들이 일어나져요. 나를 걸치게 입게끔 일어나져요. 나로 홈레스로 살게끔 일어나져요.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라고 말합니다. 그렇다면 특별한 은혜가 오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받지 못하고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서는 우리가 하나님 유업이 필요 없는 것입니다. 벌써 하나님의 자녀의 위치가 있기 때문에 이 하나님 나라의 유업은 이 땅에서의 기적이요, 삶의 변화요, 여러분을 향한 계획이 이루어지는 놀라운 하이 퀄리티의 삶을 다시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여기 써 있습니다. 그렇다면 육의 일을 이루지 않기 위해서는 벗는 일을 해야 돼요. 자기가 의지를 들여 선포해야 됩니다. 독재자를 끌어내려야 되는 것입니다. 내 감정의 독재자, 내 판단의 독재자, 내 보는 눈의 독재자. 내가 절제 못하고 말도 절제 못하고 생활도 절제 못하고 늦게 자고 늦게 일어나고 보는 것도 절제 못하고 계속 세상 것을 본다면 그 독재자가 누군가 속지 마십시오. 끌어내려야 되는 것입니다. 옷을 벗어 던지십시오. 딱딱해지기 전에, 홈레스처럼 딱딱해지기 전에 벗어 던지는 작업을 매일 해야 되는 것입니다. 24시간 1시간이 60분, 1분이 60초요. 이것이 우리의 영적 전쟁인 거예요. 다른 영적 전쟁이 우리에게는 없어요. 바로 이것이 영적 전쟁인 거예요. 그 옛사람을 계속 가져다주는 마귀와의 전쟁, 그리고 자기 의지를 들여 자기가 행해야 되는 것입니다. 입고 벗는 것은 우리에게 달려 있습니다. 입고 벗는 것에 따라서 특별한 은혜가 와서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서 누리고 사는 그런 은혜가 우리의 손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은 뭐라고 하셨습니까?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어요. 그분이 하실 일이 없어요.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의지를 들여 해야 되는 것입니다. 마냥 육이 편한 대로, 마냥 독재자가 내 육에서 말하는 대로 오늘 말씀처럼 그렇다고 우리가 어떻게 성공적인 삶이 보장되어 있겠습니까? 우리의 육과 우리의 영과 우리의 혼의 성공적인 삶은 벗고 입는 것은 우리가 해야 된다는 걸 기억합시다. 말씀 보겠습니다. 자, 갈라디아서 여기 성령을 따라 행하는 사람, 새 사람을 입는 사람에게 주어진 말씀이 여기 있습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그 다음 말씀 계속 보여주세요.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이 성령의 법은 우리를 부요한 땅으로 인도해 주십니다. 우리의 꿈을 이루는 땅으로 인도해 주십니다. 나의 성품이 예수를 닮게 해주십니다. 나의 향기가 예수를 나타내게 해줍니다. 그러면서 나의 삶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렇지만 우리가 그 자리에 머물릴 때는 나의 삶은 달라질 수 없습니다. 비록 예수님께서 다 이루었다, 예언이 다 이루어졌고 여러분을 향한 계획이 있을지라도 여러분이 벗고 입는 걸 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똑같은 삶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부지런한 사람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것처럼 영적으로 깨어서 벗고 입는 걸 철저히 잘해야 됩니다. 그래서 독재자는 오늘도 외칩니다. 우리의 감정을 향해서, 우리의 주변에서 누가 우리에게 무리하게 행할 때 저 사람 무시해버려야지. 아니요. 관계 속에 다시 독재자를 끌어내리고 관계를 다시 개선하도록 그 사람을 너그러운 마음으로 대해주고 비판하지 말고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독재자는 계속 우리로 옛사람을 입으라, 욕에 빠져들라, 욕을 빠져야 우리가 더 나은 삶으로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끊임없이 유혹한다는 것입니다. 끊임없이 보는 것으로, 듣는 것으로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고 영적으로 성령을 따라가지 못하도록 유혹합니다. 그 유혹에서 빠져나와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정말 자기의 생활의 태도도 일찍 일어나고 일에서 성공하는 것, 이런 것은 쉬운 일이 아닌 것입니다. 쉬운 일이 아닌 것, 우리 의지를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은혜로 되는 것은 아닙니다. 은혜는 예수님께서 다 해주셨습니다. 이제 우리의 의지를 들여 입고 벗고 그 삶 속에 여러분의 일터에서, 여러분의 가정에서, 여러분의 자녀에게, 또한 여러분의 부부 관계에 이것이 진행돼서 스스로 입을 때마다 선포하고 독재자야 내려와라, 너는 우리를 다스릴 수 없어, 우리는 성령을 따라 행한다. 이제는 깨어나야 할 때입니다. 이제 놀라운 삶을 원합니까? 원해서 그냥 놀라운 삶아 떨어져라 입만 벌리고 있어서는 떨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지런하고 영적으로 부지런하고 육적으로 부지런하고 입고 벗는 것 정확하게 해야 돼요. 오늘은 잘 입었는데, 잘 벗었는데 내일 또 일어나요. 이 옛사람은 바울도 평생의 전쟁이었어요. 우리에게도 평생 하늘나라 갈 때까지의 전쟁은 옛사람과의 전쟁이에요. 옛사람이 죽었는데 또 일어나기 때문에 여러 방면에 일어납니다. 너는 무능해, 너는 할 수 없어, 이 방면에도 계속 일어나요.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의지를 들이고 새 사람을 입지 않고 그 독재자를 끌어내리지 않으면 독재자가 나를 다스리게 돼요. 그럼 영적으로는 홈레스의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아무것도 이룰 수 없어요. 무능해요. 그냥 묶여버렸어. 그 자리에서 그냥 구걸하고 계속 들어 누워 자고, 비가 오나 눈이 오나 겨울이 오나 상관없이 들어 누워 두꺼운 옷을 여름에도 입고 있고 한겨울에도 자기를 보호할 수 없게 손발이 다 얼어 있는데 그렇게 사는 거예요. 여러분의 눈이 열리기를 원합니다. 열려서 봐야 돼요. 새 사람을 입어야 된다. 나는 새로운 피조물이다. 그렇지만 새 사람을 입는 것은 우리가 하는 거예요. 새 사람을 입기 전엔 독재자를 끌어내려야 그 백성이 자유해지는 것입니다. 우리 말씀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갈라디아서 5장 24절을 보겠습니다.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노엽게 하거나 서로 투기하지 말지니라. 육으로 따라 행할 때는 헛된 영광이 되는 것입니다. 크리스찬들이여, 거듭난 자들이여, 우리 깨어납시다. 우리 깨어납시다. 깨어나지 않으면 우리는 헛된 영광을 구하게 되고 헛된 삶을 살게 되고 하나님이 다 이룬 삶을 우리 가운데 역사시키고 살 수 없기 때문인 것이에요. 그래서 새 사람을 입을 때 우리가 의지를 들여서 옛 구습을 쫓는 옛사람을 철저히 끌어내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에게 보장된 것은 특별한 은혜요. 그 은혜 속에 성공할 수 있고 그 은혜 속에 우리의 꿈을 이룰 수 있고 우리의 계획을 이룰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말씀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16장 1절을 보겠습니다. 자,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내가 언제까지 사울을 위하여 슬퍼하겠느냐?
내가 그를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였으니 너는 뿔에 기름을 채워 가지고 가라. 내가 너를 베들레헴 사람 이새에게로 보내리니 이는 내가 그의 아들들 중에서 한 왕을 보았음이니라. 자, 사무엘상 6장 1절에 여기 말합니다. 사무엘이 사울에게 기름을 부었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우리에게 왕을 주십시오. 하나님으로는 우리가 만족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원래 이 세상에 대통령이나 미니스터가 있는 걸 원치 않았어요. 하나님이 다스리길 원하셨어요. 그렇지만 사람들은 당신을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우리와 소통이 되고 우리를 잘 아는 사람을 세워주세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랬어요. 너희가 사람을 세우면 그들이 너를 이제 압제할 것이다. 그들의 방향대로 나갈 때 너희가 고통스러운 삶을 살게 될 것이고, 너에게 또한 좋은 왕이 온다면 풍요로움을 살지 않지만 그들은 일정하지 않다. 너희가 고통스러울 것이다. 그렇지만 우리는 싫습니다. 왕을 주십시오. 사람을 원했어요. 하나님의 왕을 싫어하고. 그래서 여러 나라는 좋지 않은 리더를 만나면 하나님 말씀하신 것들은 고통 속에 살고 있습니다. 우리도 이민 나라에 살지만 이민법이 막 그 리더에 따라 막 바뀌면 고통스러운 사람들이 또 많아져요. 다 우리 때문이에요. 우리가 선택해서. 그렇지만 우리는 다시 깨닫고 예수를 선택한 자들 아닙니까? 예수가 왕인 자들이 아닙니까? 그래서 첫 이스라엘 백성이 그들이 선택한 왕으로 사울을 세웠어요. 그리고 사무엘이 기름을 부었어요. 근데 사울이 그렇게 행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마음에 흡족하게 그 백성들을 하나님 마음처럼 돌보고 사랑하지 않았어요. 거듭났지만 마치 우리가 옛 구습을 그대로 입은 자처럼 그는 매일 구습을 입고 홈레스처럼 자기를 그렇게 생각하고 자기를 낮추게 보고, 그러니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요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 다 할 때 어마한 시기가 들어온 거예요. 왜냐하면 계속 자기를 보고 자기 옛사람을 끄집어내서 자기를 평가하니까 그것이 시기로 오는 거예요. 아, 저 사람이 큰일을 했구나. 칭찬이 아니라 비판으로 오고 시기로 오고 죽이고 싶고 견딜 수 없고, 근데 그 옷을 빨리 벗었으면 좋을걸. 계속 입고 계속 입고 계속 입으니까 딱딱해져서 홈레스가 1년 내내 2년 3년 내내 계속 한 자리에 있는 것처럼 손이 동상 걸려도 모르고 마음이 굳어져도 모르고 딱딱한 옷이 이제 옷이 아니요, 이게 천이 아니요 어떤 가죽처럼 변해도 모르게 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 그를 쓸 수 없는 지경까지 되고, 그런데 사무엘은 그것을 보고 견딜 수 없어요. 사무엘이 여기서 어떻게 합니까? 계속 울어요. 하나님 앞에. 사울이 그렇게 된 게 마음이 아파서 계속 울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뭐라 그러세요? 내가 이미 사울을 버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였거늘 내가 그를 위하여 언제까지 슬퍼하겠느냐. 너는 뿔에 기름을 채워가지고 가라. 내가 너를 베들레헴 사람 이새에게로 보내리니 이는 내가 그의 아들들 중에서 한 왕을 보았음이라.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한 왕이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우리 안에 살아계세요. 우리는 뭡니까? 새로운 피조물. 옛날에 당신이 아닌, 예수 믿기 전에 당신이 아닌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옛 구습을 다시 입습니다. 그리고 옛 구습 때문에 내가 또 이랬구나. 내가 왜 이러지? 너무 괴로워. 나는 왜 이렇게 살지? 이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옛 구습을 입고서 실패했습니까? 관계가 어긋났습니까? 그리고 수치당했습니까? 맞아요. 옛 구습을 입으면 수치밖에 없어요. 자기를 업그레이드하는 일은 생기지 않아요. 수치스러워서 울고 있어요. 내가 왜 또 이랬지? 보세요. 사울을 위해서 슬퍼하지 말라. 옛 구습을 입고 실패한 것을 슬퍼하지 말라. 일어나라.
거기서 머물지 말라 말씀하십니다. 누군가 실패했습니까? 옛 습관 때문에, 옛 성질 때문에, 일어난 것 때문에 냄새난 죽은 옛 사람이 살아서 그 유혹에 넘어가서 또 관계가 깨졌습니까? 삶이 실패했습니까? 또 성공스러운 하루를 살지 못했습니까? 자기를 절제하지 못했습니까? 울지 말라. 울 필요가 없어요. 내 안에 새 사람을 인정하십시오. 그래서 새 옷을 입으세요. 독재자에게 외쳐. 너는 나를 망가뜨릴 수 없어. 나에겐 성공이 있어. 나에겐 놀라운 미래가 있어.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질 거야. 이렇게 빨리 돌아서라는 거예요. 더 이상 실패할 필요가 없어요. 슬퍼할 필요가 없어요. 관계 깨졌다고 거기에 머무를 필요 없어요. 옛사람이 잃은 그걸로 나와 상관없는 것입니다. 이제 되돌아오십시오. 자기 의지를 들여 독재자에게 선포하고, 자기 의지를 들여 새 사람, 나는 새로운 피조물이다.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다. 나는 할 수 있다. 나는 이 습관에서 나온다. 왜냐하면 나는 새 사람이기 때문에. 내를 인정할 때는 내가 왕자의 태도로 나가지는 거예요. 왕자의 태도로 섬기고, 왕자의 태도로 학업에 임하고, 왕자의 태도로 친구를 만나고, 나를 왕따시켜도 왕자의 태도로 그들에게 대하는 거예요. 자기를 인정해요. 여기서 말합니다. 언제까지 실패하겠느냐. 그리고 너 안에 있는 기름 부은 자, 그 한 왕을 보라. 우리는 기름 부음 받았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자유로웠고, 우리의 위치는 양자의 영을 받아서 아버지라 부른대요.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예요. 그렇다면 여러분은 그 높은 위치에 있는 거예요. 그런 자의 태세로 살라. 더 이상 너의 실수에 대해서, 옛사람이 너에게 행한 거에서, 옛사람을 입고서 거짓처럼 산 거에 대해서 돌아보고 슬퍼하지 마라. 끝내라. 하루에 어떤 삶을 살았나 상관없어요. 새 사람을 인정하십시오. 새 사람을 입는 거예요. 거기 속에 슬퍼하지 말고 다시 기름을 부은 자를 기억하라. 여러분은 기름 부은 자들입니다. 지혜로 기름 부음 받았습니다. 절제할 수 있습니다. 사랑할 수 있습니다. 기쁨이 있습니다. 지혜가 있습니다. 놀라운 인생을 살 수 있어요. 나는 1인자가 될 수 있는 거예요. 놀라운 친구들 속에, 학업 속에, 어떤 일터에서 리더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걸 인정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새 옷을 입어라. 당당하게 왕자로서 입고, 하나님이 왕이시잖아요. 그 아래에 있는 자녀답게 그 옷을 입으라. 그 옷은 어떤 옷입니까? 지혜가 넘칩니다. 사랑이 넘칩니다. 희락이 넘칩니다. 아까 성령의 열매에 써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죠. 그 옷은 사랑이 넘쳐요. 기쁨이 넘쳐요. 그리고 어딜 가나 피스메이커의 역할을 할 수 있는 거예요. 트러블 메이커가 아니라. 그리고 오래 참을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자비가 뭡니까? 어떤 사람이 나에게 실수하고 무례하고 행해도 그 사람을 허물을 덮어주는 게 자비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비하신 거예요. 내가 아무리 잘못해도 자비해서 나를 용서하시는 거예요. 그거예요. 우리가 자비의 옷을 입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비하라. 양선이 뭡니까? 근데스잖아요. 선하라. 그 사람이 악하게 대할지라도 선하라. 충성하라. 하나님과 여러분이 직장에서, 학교에서 어떤 일을 맡았습니까? 충성해야 되는 거예요. 교회에서 어떤 일을 맡았습니까? 충성해야 되는 거예요. 청소하는 일, 밥하는 일, 충성해야 되는 거예요. 가장 값진 것으로 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 일터에서 가장 값지게 해야 되는 거예요. 학업에서 공부를 열심히 해야 되는 거예요. 시간 잘 관리해야 되는 거예요. 자기가 맡은 일, 세상의 일 속에서 하나 맡았으면 열을 불러내야 되는 거예요. 주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교회에서만 그러는 게 아니에요. 가정에서도요. 너 이거 청소해라. 그럼 더 그 이상으로 해놓는 거예요. 직장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이거 하십시오. 그 사람들은 대충 자기 이득을 위해서 하지. 우리는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공부하는 학생도 충성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온유, 끊임없이 카인드한 거예요. 그리고 절제, 만나지 말아야 할 사람에게 당당하게 이제 절제해야 되고, 자기 시간 컨트롤하지 못할 때 절제해야 되고, 자기 감정 절제해야 되고, 게임
절제만 계속하고 밤늦게까지 하려고 하면 절제해야 되는 거예요. 새 옷을 입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아래는 뭐라고 써 있습니까?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다. 우리를 묶을 법이 없습니다. 이것이 열매 맺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여러분 삶 가운데 나타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한 번 더 여러분의 삶을 평범하게 계획하지 않았습니다. 바로 당신, 인터넷상에 그 누군가 보고 있는 여러분, 바로 당신 한번 따라해보세요. 나, 하나님과 당신은 특별한 계획 속에 하나님이 계획해놨어요. 그 특별한 은혜를 받고 특별한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게 내려가는 삶이겠어요? 계속 올라가는 삶이에요. 자기는 얼마나 특별한 자인가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매일 아침 일어나면 내가 어떤 옷을 입어야 되는가 기억하십시오. 매번 차를 타건 버스를 타건 지하철을 타건 스카이트레인을 타건 누구와 얘기를 하건 내가 어떤 태세로 말하고 행동해야 되는가. 그리고 옛사람을 또 자기도 모르게 입었다면 거기에 머물지 말라고 말합니다. 슬퍼하지 말라. 끝났다. 너에게 기름 부은 것을 기억하라. 너는 기름 부음이 있는 자다. 기억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옛 구습을 쫓는 옛사람을 벗고 새 옷을 입읍시다. 새 사람을 입읍시다. 나는 새로운 피조물인 걸 다시 인정합시다. 그리고 내가 어떤 기름 부음을 받았나, 성령의 열매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걸 기억하십시오. 다들 왕자여 공주가 아닙니까? 우리의 위치는 그런 자들입니다. 한번 실수한 것 마귀가 또 옷을 갖다 입혀. 야, 이거 실수했잖아. 네 누더기 옷 이렇게 말했지, 이렇게 행동했지. 독재자 내려와.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왕자의 옷을 입어야 돼요. 그래서 그 옷은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것을 금지할 법이 없다. 절대 금지할 수 없다. 너는 이렇게 기름 부음 받았다. 너의 인생은 이렇게 기름이 줄줄줄 떨어질 것이다. 다윗에게 기름을 부은 것처럼 하나님께서, 예수께서 다 이루시고 예수를 믿는 자에게 기름을 부으셨습니다. 매일 아침마다 저녁에 잘 때마다 선포하세요. 나는 이런 걸로 기름 부음 받은 자다.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건 왕자라는 뜻이에요. 왕이라는 뜻이에요. 보호받는다는 뜻이에요. 그 기름 부음 받은 것이 이 삶 가운데 드러난다는 뜻입니다. 기름 부음 받은 자다. 늘 선포하세요. 새 사람을 입으십시오. 우리 다 함께 일어나겠습니다. 얼마나 멋집니까? 사울같이 누더기 옷을 나타냈습니까? 더 이상 사울 같은 누더기 옷에 슬퍼하지 마십시오. 끝났습니다. 이젠 새 옷을 입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어떤 자라는 걸, 기름 부음 받은 자. 그 새 옷은요, 새 사람은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뜻이에요. 기름 부음 받은 자의 옷을 입는 거예요. 기름 부음 받았다는 건 어디나 보호받는다. 너는 리더가 된다. 머리 대고 꼴이 되지 않는다. 아침마다 우리는 딸에게 차에서 외치라고 해요. 그럼 딸은 영어로 선포해요. 매일 써서 그걸 외쳐라. 매일 외쳐라. 왜냐면 우리는 잘 까맣기 때문에. 그러면 외쳐요. 나는 하나님의 지혜로 기름 부음 받았다. 나는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으로 기름 부음 받았다. 나는 많은 사람에게 사랑받도록 기름 부음 받았다. 나는 리더가 되도록 기름 부음 받았다. 내 입술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름 부음 받았다. 이렇게 외치는 거예요. 애가 매일마다 외쳐요. 자, 외칠 시간 됐냐? 차에서 외쳐라. 그럼 딱 5번씩 외치고 내려요. 그것이 새 사람을 입는 거예요. 의지를 들여 입어야 돼요. 그러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다 이루셨어요. 그러면 우리가 취하고 가면 되는 것입니다. 우리 자신을 위해 기도해 봅시다. 내가 이런 기름 부음 받은 자다라는 걸. 새 옷을 입는 것입니다. 새 사람을 입는 것입니다. 우리 자기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인터넷상에이건 현장에건 우리는 놀라운 기름 부은 자들이 여기 있습니다. 우리가 새 사람을 입습니다. 이 새 사람은 기름 부음이 뚝뚝뚝 떨어집니다. 주님께서 이렇게 말한 것처럼 이제 사울을 향해서 더 이상 슬퍼하지 말라. 옛 구습을 쫓아서 옛 사람을 입었다고 슬퍼하지 말라. 이제는 끝나라. 너가 어떤 자인가 기억하라 말씀하신 것처럼 아버지와 새 사람을 입습니다. 기름 부음이 뚝뚝뚝 떨어지는 옷을 입습니다.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절제와 양성과 충성으로
기름 부은 자의 옷을 입습니다. 주여 우리 삶 속에 나타나시옵소서. 기름 부음에 새 사람을 입을 때 기름 부음이 뚝뚝뚝 떨어지게 하시옵소서. 우리가 가는 거리에, 우리의 학업에, 우리의 학교에, 우리 직장에, 우리 가정에 기름 부음이 뚝뚝뚝 떨어지게 하시옵소서. 그 새 사람을 입습니다. 그 새 사람을 입습니다. 우리 모두에게 새 사람을 매일매일 입으면서 놀라운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시는 주님께 영광 돌립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늘 일어나는 악한 습관에 대해서 옛사람이 일어날 때 그 독재자를 향해 내려오라! 옷을 벗어버리는 강한 의지를 주시옵소서. 새 사람을, 기름 부은 자의 새 사람을 입습니다. 그런 기름 부음으로 옷 입혀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놀라운 이 계시가 계시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삶 가운데 행함으로 나타나게 하시옵소서. 주여 우리 삶 가운데 주의 기름 부음을 맛보게 하시옵소서. 나뿐만이 아니라 우리 가족도, 주변 사람도, 더 나아가 사회도, 더 나아가 나라도 우리로 인해 복받게 하시옵소서. 주님을 사랑합니다. 우리 다 함께 손을 들어주십시오. 축복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예수님 감사합니다. 손을 든 자들을 기억하시옵소서. 우리가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독재자를 끌어내리며 새 사람을 옷 입습니다. 기름 부음이 뚝뚝 떨어지는 새 사람을 옷 입습니다. 우리가 사랑과 희락과 화평으로 기름 부은 자들입니다. 양성과 충성으로 기름 부은 자들입니다. 절제로 기름 부음 받았습니다. 온유로 기름 부음 받았습니다. 오 주여 놀란 리더의 기름을 받았습니다. 아버지 화평케 하는 자로 기름 부음 받았습니다. 그 기름 부음을 더 놀랍게 각자마다 부어주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손을 든 자들에게 축복하시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하시옵소서. 주여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삶을 통해 영광 받으시옵소서. 예수의 이름이 드러나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했습니다.